우리가 잘 아는 인도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고 참으로 힘든 세월을 여러분 보냈죠. 영국 사람들이 그 총칼에 눌려가지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때 간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인도의 독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을 거부하는 비폭력주의 운동을 주도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간디가 다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국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1947년 인도는 독립을 했는데 간디는 인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디의 제자가 돼가지고 간디가 추구했던 정신, 간디가 살아온 그 삶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덕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제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이나 태계 이황 같은 이런 대학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학문을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나는 표를 정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따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의미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불쌍한 사람들 만났을 때에 나는 그냥 지나치는가? 아니면 그들이 손이라도 잡아주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쉽게 포기하는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신경질적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나는 절제할 줄 아는가?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요즘 굴 양식장에 가면은 굴이 여러분 알이 꽉 차 있잖아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여러분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러분 꼭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승리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승리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도 승리하십시오. 새벽 예배도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배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는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승리를 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다. 나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떨어지면 죽는다 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예배의 승리를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다 하잖아요. 나무를 다 잘라줍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지나가다가 농부를 보고 여보시오 그 나뭇가지를 왜 자릅니까? 나뭇가지가 많아야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부자 되는데 왜 가지치기를 다 합니까? 가지를 왜 다 잘라버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마소. 가지가 많으면 열매는 많이 맺히지만은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작지요. 작으면 누가 삽니까?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해줘야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고 열매가 많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열매도 작고 열매가 작으면 상품적 가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병이 들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과 열매는 떨어집니다. 사과나무에 병이 들면 사과는 썩습니다. 썩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먹지를 못합니다. 버려야 거예요. 병든 나무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나무가 건강하고 사과나무가 건강해야 가지가 건강하고 가지가 건강해야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깨끗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깨끗해야. 사람이 깨끗하다 이 말은 여러분 죄를 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병든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이런 나뭇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그래야 건강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공급되는 수액은 정해져 있는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자꾸 나뭇가지가 벌어지고 자꾸 나뭇가지가 생겨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라 죽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계획도 생활도 인간관계도 아주 단순하게 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스케줄이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하면 나도 모르게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열매는 없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언예 중심의 스케줄로 간단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필요 없는 나뭇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몸에 병든 것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예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다 아시고 계시자래요. 주님 다 아시자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준 아들이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밧줄로 벗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칼을 뽑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와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100살 되던 이삭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그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에 세워내십니다. 내가 저 아브라함에게 사랑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자신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다 아시자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질문에 대답한 것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번이 되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검증되고 확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1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울리는 깽과리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6가지를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칭찬받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화평케 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고 실천에 옮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요 다 찾아와서 그 수도사님께 부탁합니다. 수도사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졸라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때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실천하십시오. 실천은 하지 않고 왜 듣기만 하십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 실천하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신비롭고 새로운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재미가 있는 말, 유익한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실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보면 7명의 이름이 여러분 쭉 나옵니다. 스드반, 빌리, 브로노코, 니가노르, 디몬, 바네마, 니골라.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원래는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성도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제자가 되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한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의 스승 기오바니에 대하여서는 잘 모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에 기오바니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천재다. 대부분에 알아봤습니다. 스승 기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14살짜리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능과 기술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과 기술을, 이 실력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데려갔습니다. 술집에 가니까 고급 술집이니까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거기에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 씌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거기도 아름다운 조각상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조각상은 다 훌륭한 조각품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비싸다. 그러나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사람들을 쾌락을 위한 것이고 성당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누구를 위하여 쓰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14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면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가만놔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2명, 3명, 10명, 100명이 되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도리어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 율법에 탈통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제자에 의하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에 의하여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힘이 많아질 때 그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한 사람도 없고 허다한 무리만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나무에 주는 그름도 쓰지를 못해요. 그냥 버려지고 짓밟힐 뿐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가라지는 그냥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아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입니다. 개혁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자가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좋은 말을 하세요. 듣기 좋은 말을 하세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휴지가 떨어지면 죽고 먼저 섬기고 대접을 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십시오. 나라마다 스승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학문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배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자는 평생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 유물을 캐잖아요. 삼국시대 때 그 밥그릇 하나만 캐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문화라는 이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힘입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땅 속에 있는 기쁨보다 하늘에 있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힘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땅 속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5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서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큰 소리 여러분 함께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말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2025년도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